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와 함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구찬송가는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 9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자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방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율법이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준 바 있는데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더 밝히 깨닫게 됨으로써 자신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 그와 같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 두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즉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졌으며 바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오늘 본문은 초등교사 또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이 일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바로 그 전까지 율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 두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또 절망적인 상태에 있게 함으로써 바로 그 믿음 가운데 구원하실 그 소망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을 주목하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그와 같이 가두어 두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보게 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써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즉 율법을 행함으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절망적인 상태에 있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을 멈추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바로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나갔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멸망을 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형국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바로 율법은 그들을 의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밝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오히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로 29절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바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고 죄인임을 알았다면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보게 되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영광과 복음이 드러나고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27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함과 같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또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8절 보게 되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며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또 신분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또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가 되고 또 교회의 성도가 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29절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으로나 또 율법을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며 바로 그리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바로 천국의 유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율법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며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에 무엇인가 묻어 있을 때에 거울이 없으면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우는 대로 나아갈 수 없게 되며 그리고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지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그 죄를 씻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거울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할지라도 거울을 보는 것 자체로는 우리 몸에 묻어있는 그것들을 씻을 수 없는 것처럼 거울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해도 자동적으로 묻어있는 것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며 지우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울로서 우리의 묻어있는 것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거울은 그것을 보는 도구이며 다른 것으로 우리의 그 묻어있는 것을 지우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율법을 행함으로 그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행하신 일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사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거룩해지고 온전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거나 구원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또 그 용서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상관없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통로요 또 인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미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온전케 되며 정말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행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늘 묵상하게 하시며 그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함께 동일한 믿음 안에 거하고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며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사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정말 깨질 수밖에 없고 상하기 쉬운 지극과 같은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건강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